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319쪽입니다. 319쪽 신약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 가운데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왕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조선 말의 철종 임금인데 이 철종 임금이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왕족이었지만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이 강화도로 모든 가족들이 다 귀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철종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이 이제 이원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강화도에 가서 역적의 자식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농사나 짓고 산에 나무 헐어 다니고 남의 집 일해주는 종사를 하고 양반이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국가를 반역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와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원범이라는 이 철종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네 집 앞에 커다란 그 마차 수레들이 막 이렇게 당도하는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잡혀가 가지고 이제 반역죄로 죽임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숨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같이 온 그 당시에 그 영의정이 이원범이라는 사람을 간신히 설득을 해가지고 이 마차에 태워서 이제 도성에 와서 왕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이제 그 사람이 철종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분이 어린 시절에 별로 공부도 많이 안 했고 그리고 하던 일이 매일 농사나 짓고 남의 집 일이나 해주고 나무나 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 조선의 이 당시의 대신들은 자기네들이 잘 구스르고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택한 이 적임자가 바로 이 이원범이라는 이 철종 왕이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말로 하면 바지사장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왕이 됐지만 이 사람이 참 불행한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왕이 됐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진짜 왕으로 살려면 왕이 되기 위한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법도나 예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냥 그 당시에 안동 김씨 권문 세도가들의 휘둘림에 그냥 바지사장 같은 그런 왕노를 하다가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뭐 세종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왕으로서의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차근차근 쌓았어요. 그래서 공부도 특별히 세자들은 왕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익히고 많은 것을 다 이렇게 습득한 후에 왕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왕의 역할을 잘했지만 이 철종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왕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왕으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것을 배우지도 못하고 학습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제대로 된 왕 노릇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다 지시고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다시 새롭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여러분, 우리가 다스림받는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인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회복됐다고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란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으니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아마 철종이 왕으로서의 많은 지식이나 뭐 지혜나 이러저런 것들을 다 제대로 습득했다면 왕 노릇을 제대로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라는 이름을 가짐에서도 불구하고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결국 여러분, 이 철종 이후로 이 조선이 점점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됐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깨닫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회복된 것,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방법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익혀야 돼요, 연습하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철종이 종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나무하던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철종이 왕이 된 다음부터는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종으로서의, 나무꾼으로서의,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의 과거의 생각, 과거의 습관, 과거의 언어, 과거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새롭게 왕으로서의 지식, 왕으로서의 행동, 왕으로서의 말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과거에는 신분이 어땠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 그래서 과거의 종으로서 행하던 그런 말, 그런 습관, 그런 행동, 그런 언어, 그런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지만 여러분,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행동은 여전히 과거 종으로서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요 다 가지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과거에 가지고 있던 종의 생각, 종의 습관, 종의 마음, 종의 언어를 다 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습득하고 익히고 연습하고 행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군에 가거나 어딜 가면 여러분, 훈련소 가면 누가 있습니까? 교관이 있습니다. 또 조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이 사회에 있을 때 사회물을 싹 빼고 이제 그 마음, 그 생각, 그리고 그 행동 속에 무엇을 집어넣는 사람이냐? 군인으로서의 갖춰야 할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다 습득시키는 사람이 이 훈련소의 교관과 조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과거의 죄의 종에서 했던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행함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 어떤 삶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잘 익히고 잘 들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인도함, 우리의 모든 교관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잘 사실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연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2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다 이런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다라고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도 내려놓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생각도 다 비워야 되고, 당신의 거룩한 뜻도 다 비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비울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나를 비운다는 거,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행동, 내 입술, 여러분, 이거를 다 내가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나하나 고백하고 하나하나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비워야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비워진 마음, 비워진 생각, 비워진 행동 속에 주님께서는 다 채워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텔레비전을 가끔씩 우연히 보는데 명의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이 이빨 치료하는 그런 치과 의사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치과 하면 이나 뽑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나 하고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은요, 이 치과도 얼마나 발전을 많이 했는지, 이가 흔들리고 이가 아프면 무조건 뽑지를 않고 그 생리를 뽑아 가지고요, 그 이가 흔들리고 이가 아픈 이유가 뭐냐 하면 염증이 생겼다는 거죠. 치근에, 치뿌리에. 그래가지고 이 이빨을 뽑아 가지고 그 치뿌리에, 이 치아 뿌리에 있던 모든 염증을요 다 긁어내더라고요. 다 긁어가지고 거기다가 새로운 어떤 그 약품을 다 이렇게 도포를 한 후에 다시 이거를 끼운대요. 끼우고 얼마 지나면, 며칠 지나면 다시 이게 본니에 붙어가지고 살아나서 멀쩡한 그런 이가 돼가지고 건강하게 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이를 뽑아서 염증 부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긁어내는 거. 그리고 이 치근에 놓여있던 이 잇몸에 있던 이런 염증들을 다 제거해야만 깨끗해진다는 거죠. 적당히 제거하고 다시 끼워놓으면 또 그대로라는 겁니다. 또 아프고 또 피가 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거예요. 치과 의사가 썩은 상한 염증 부위를 다 긁어내고 비워내야만 비로소 그 치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죄의 종으로서 가지고 있던, 여러분, 죄된 생각, 죄된 마음, 죄된 습관, 여러분, 죄된 자기 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비울 수 있습니까? 한 번에 그게 가능합니까? 치과 이빨은 한 번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요, 절대로 한 번에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비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도 군대에서 훈련을 할 때 몇 주를 받는데, 그거 한 번에 받으면 한 번,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달을 열심히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면 훈련소를 나올 때는 이 민간인이
군인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죄의 종으로 가졌던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입술, 그런 여러분 행동 날마다 비우기를 연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연습하고 비우면 여러분 그 빈 곳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채움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죄된 생각, 죄된 마음, 죄된 습관 날마다 비우기를 연습함을 통하여서 그 비워진 곳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은혜를 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은요,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를 낮추셔야 되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디까지 자기를 낮추셨느냐?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곳에 여관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무슨 산부인과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산할 때는 됐는데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말들이 살고 있는 그런 그곳에 들어가서 또 어디에 말에 먹이를 주는 구유에 예수님을 낳고 거기에 뉘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말 구유에 누인 이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말구유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말구유는 말 먹이통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인간을 위한 먹이로 오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럼 이 말구유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이로 오셨다는 먹이라는 것은 뭡니까? 먹이는 죽고 그 먹이를 먹은 것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높아지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왜 다툼,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가정에서도 왜 부부가 싸웁니까?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늘 싸우고 다퉜습니다. 왜 싸우고 다퉜느냐?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오랫동안 쫓아다녔어도 늘 다투고 싸우고 쟁론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지.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앞으로 올라갈 거냐. 예수님은 이 땅에 먹이로 오셨습니다. 자신을 먹이로 내어주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분이에요. 낮춘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높아질 수 있는 자리까지 내가 내려가는 거. 이게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 이게 정말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 인간을 높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를 낮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까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8절 말씀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할렐루야. 복종이라는 말을요,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에는요, 결국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상태. 모든 삶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 물론 여러분 인간의 삶을 살다 보면 자기 뜻이 오를 때가 많아요. 자기 생각이 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이 땅 인간의 삶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내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기 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땀방울이 어떻게 핏방울이 되냐? 보통 사람은 안 되죠. 그러나 간절함이 넘치고 정말 간절함이 북받치면 이 표면에, 얼굴 표면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버린답니다. 터져버려서 땀과 피가 섞여 나오게 된대요. 얼마나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갈등하고 고민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이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고민하여 죽을 만큼 십자가의 그 여러분 고통을 앞에 두고 두려움과 번민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느냐?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에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 공포, 불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건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뜻일 겁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랬죠.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없었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만 거기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종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없고 나에게 말씀하신 자의 뜻만 드러나는 게 복종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여러분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섰고 내 마음이 앞섰고 내 뜻이 앞섰고 여러분 감정이 앞섰습니다. 그건 뭡니까? 종의 모습이에요. 사탄 마귀는요 늘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냐? 그래, 내 맘대로 해, 내 뜻대로 해, 내 생각대로 해, 내 소원대로 해.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부추기는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내 뜻, 내 소원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요 잘한다 잘한다 더욱더 그렇게 해라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모습, 죄의 종의 생각들을 버리지 못한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였어요. 많은 내용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잘 행하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복되다. 이렇게 여러분 많은 부분들을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4장 2절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자 두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에 두 아주 여인이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빌립보의 여자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니네들이 지금 두 마음을 품었다. 유오디아 네 마음이 다르고 순두개의 네 마음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너희들이 다른 마음을 버리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여러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빌립보 교회에 뭐 권사나 장로 정도 됐겠죠. 이분들이 유오디아파, 순두개파 아마 이렇게 어느 정도 갈려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큰 사명을 감당하고 했지만 늘 부딪혔다는 거죠. 뭐에 부딪혔느냐? 자기 생각,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순두개는 유오디아를 정죄하고 유오디아는 아마 순두개를 이렇게 정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야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너희는 지금부터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다. 이렇게 여러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을 포함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가져야 될 그 여러분 같은 마음,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이제 내 마음, 과거에 가졌던 종의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내가 유오디아가 잘 되고 순두개가 잘 되는 거 그거 늘 비판하고 싫어하고 미워했는데 이제는 너를 통해서 너의 낮춤을 통해서 저 사람을 높이는 것을 기뻐해라. 낮추라.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그러한 자라면 이 말씀에 복종을 하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너희가 낮아지고 너희가 비우고 너희가 죽기까지 순종하면 너희를 높이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간 분명히 깨달을 것은요,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애쓰고 힘써 보십시오. 높아집니까? 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우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낮추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 살아가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사탄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진리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온전히 갈망하고 그 은혜 받아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감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